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부족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대가 되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며 예배의 시간을 더욱 은혜롭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손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장 조금 비슷한 말도 많이 있고 무슨 왕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된 지역의 그리고 왕들의 명단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읽는 것이 조금 지겨운 그런 나열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스쳐가는 그 지명 한 개 한 개, 그리고 자기가 이겼던 그 왕들의 이름 한자 한자 속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고 또 그들의 순종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있었던 그 은혜가 그 속에 명단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찍었던 사진 앨범을 펴놓으면은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냥 종이가 아닌 것과 동일합니다. 그 속에는 몇십 년 살아온 온 가족들의 온갖 희록애락이 추억처럼 그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눈으로 보지만은 마음으로 읽는다 하는 것처럼 오늘 또 그러한 감사와 감동을 갖고 그들은 오늘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던 선조들의 그 순종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런 빼곡히 박혀있는 그 글 속에 그러한 감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이 수신자들은 이미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후대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즉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마음도 조금은 해이해져 갑니다. 그런 시기에 주어진 이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약해져 가고 은혜를 잊어버려 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내용들, 이 정복한 성들의 내용들을 그들 가운데 앨범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땅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의 산물이고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신실하게 순종했던 선조들의 작품으로 지금 너희가 이곳 살고 있다.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후대 이스라엘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흐트러졌던 신앙들을 다잡고 잊어버렸던 감사와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각종 일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자리도 놓쳐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신앙의 농도가 뭔가 낮아져가고 침체져가는 그런 것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연초에 송구영신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진하자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지금 1월 달에 반이 넘어갔는데 내가 행진을 해왔는지,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왔는지, 말씀을 와왔는지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그냥 쑥 지나간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과거에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결단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추억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흔히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역사의 흔적을 마치 앨범처럼 꺼내놓고 그렇게 살펴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아니면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아마 살펴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흐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나온 것이 없구나. 절대 은총 없이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는 없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은 그래요. 망해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살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망 오듯이 어디 갈까 하다가 이곳에 정착해가지고 자리를 잡았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병들어 가지고 끝이다 싶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상의 시간들을 숨쉬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볼 때 갈 길이 안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풀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갈 길을 찾아 그곳에서 또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안 보이고, 또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그분을 더욱더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약하고 불성실했던 이스라엘에게 성실하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늘 넘어지고 부족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입히시어 지금까지 일하며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가분한 자리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 이에 부디 여러분 꼭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돌아보시고, 또 내가 결단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자기를 세워가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가서 이제 출발했던 이제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 해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과거의 기록이 첫 번째가 감사를 통한 회복으로 이어졌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인간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아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또한 이런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는 기록은 여러분 길어 보이지만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단 동편의 정복이고, 둘째로는 요단 서쪽에 있는 그러한 정복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요단 동편에 정복한 땅과 그리고 왕들의 명단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그 지파들에게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땅을 정복했던 모세, 어떻게 보면은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죽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제대 말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땅을 떠나야 가야 되고, 정복해봤자 이 땅은 자기 땅, 자기가 살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자기의 미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도 은퇴가 되어도 그는 꿋꿋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갑니다. 감당해 갑니다.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 가야 될 여호수아까지 세우는 일까지 합니다. 물론 이렇게 동쪽 땅을 정복했던
루벤, 가, 므낫세 반 지파도 어떻습니까? 이미 자신의 땅이 동쪽에 주어졌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고 그곳에 안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평화와 안식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고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하며 산다는 것이 단순히 내 자신과 내 가정 먹고 살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루었으면 아이고 됐다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모세가 내일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실히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가정을 넘어서 내일의 가정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일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책임지면서 또 충실히 사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어제 열심히 살았던 그 선조들의 결실 때문에, 그 결과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안 삽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 모세처럼요. 그리고 물려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한 토막, 여러분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고 물려주셔야 됩니다. 선조들이 고생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맑은 물,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이용만 하다가 흙탕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후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꼭 모세처럼 한 시대를 아름답게 주의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더욱더 귀한 것으로 물려주는 헌신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울며 그렇게 씨앗을 뿌려야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나만의 순종의 씨앗을 내가 당장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잘 뿌려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내용 보시면은 이번에는 모세를 넘어서 요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점령했던 유단 서쪽 지방의 그러한 지명과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부재는 솔직히 하나님의 부재로 여겨질 만큼 그들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후계자가 세워졌지만은 모세가 후계자 요수아에게 해줄 수 있었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저 가나안 철기 문명으로 무장했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31명의 이 명단에서 순수히 자기 성읍을 내어준 왕은 기브온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매 순간 기도했고 날마다 의지했고 전쟁마다 믿음을 발휘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단 한 성읍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앙 여정,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곳, 우리가 만만하게 여길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요수아가 그 31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했고 늘 그렇게 말씀에 점심갑주를 입고 무장하면서 그 모든 전쟁 속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아주 남아있는 우리 한 해의 전쟁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수아처럼 이 31명을 정복해서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해서 그 승리의 기록의 이름들을 하나씩 다 기록해가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어른들이 뿌린 열매를 먹어 여기까지 왔고 이젠 우리가 또 성실히 복음과 순종의 씨앗들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물론 그 순종에는 마치 요수아가 만난 31명의 왕처럼 만만치 않은 높은 순종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처럼 꼭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여정 요수아처럼 또 이렇게 많은 기록들을 마지막 한 해에 여러분 가운데 그득하게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 자리에 여러분 다 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 결과물을 보았습니다. 동편과 서편에 있었던 그 수많은 땅들과 그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 시간도 그렇게 주를 의지하며 말씀 앞에 점심갑주를 입고 나아가다가 아버지 그렇게 승리해서 우리 한 해의 마지막에 이러한 이름들을, 승리의 이름들을 빼곡하게 기록할 수 있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잘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주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흠양하여 주시오며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비록 작을지라도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